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장마철이 이제 다가와서 곳곳에 이렇게 막 무덥기도 하면서 비가 막 갑자기 내리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거의 좀 열대성 기후가 된 것 같아요. 막 우빈이가 맞다고 지금 더 죽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 네. 열대성 기후가 막 돼서 국지적으로 막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후덥지근하고 특히 이 대구는 아시죠? 이렇게 대브리카라고 불릴 만큼 이때 되면 끈적끈적하고 예, 좀 많이 덥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위와 추위와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또 경험하면서 이 시간들도 또 이렇게 지나게 하시는, 우리는 덥고 힘들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오곡백과가 이때 또 열매 맺혀가고 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이때도 잘 이기고 지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어느덧 요나 컴플렉스 이렇게 시리즈를 시작해서 벌써 7번째 시간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6월은 5주였죠, 그죠? 네, 그런데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7월 초까지는 이 말씀 좀 이렇게 돌아볼 것 같은데, 어떻게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였죠? 거꾸로 하면 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우리가 받기에 참 마음에 부대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성경 66권 중에서도 정말 그 말씀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대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딱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모든 말씀 필요하지만 이렇게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또 이 상반기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기에 요나 시리즈를 듣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요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 하는 그런 것들을 뒤집어서 이게 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반항심, 불순종, 이런 마음들이 깨끗하게 또 다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것이 지혜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요나에게 요나야, 내가 니느웨에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외치라, 그리고 그들로 회개케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죠, 그죠? 그런데 그랬을 때 요나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나, 혹은 에레미야처럼 주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라,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의 힘과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원수자매, 그죠?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될 터인데 웬일인지 요나는 반대편으로,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쳤잖아요. 이처럼 도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악질적인 죄를 저지른 자체도 큰일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악질적인 알면서도 짓는 죄를 요나만 짓습니까? 네? 요나도 짓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지어요. 그것이 누구다? 나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 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짓는 것도 큰일인데, 이 사람의 가지고 있던 그 위치, 쉽게 이해하면 직업이 뭐였습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라는데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목회자, 이런 사람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전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기어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그 뜻을 거역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해줘야 되는 선지자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요, 불순종의 대명사다 이렇게 불리는 불명예도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딱 요나 이미지를 했을 때 정말 신실하고 정말 그 순종의 사람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앞의 시간에서 살펴보았듯이 요나는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서 또 어떻게 됐어요? 네, 물고기 뱃속에까지 머물게 되는 기가 막힌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또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불편한 3일 밤낮을 지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요나, 그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게 되죠.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였지만 그가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인애가 풍성하신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번 불순종했다고 빵 치시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부모가 되어 보면 아는데요. 자녀가 뭔가를 내 뜻에 맞지 않게 그릇되게 행동하고 빗나가게 행동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노를 바라고 또 어떤 체벌이나 어떤 훈육을 하지 않아요. 참아줍니다.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카운트다운 들어가죠.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이제 인내심의 맥스를 향해서 점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는 교육을 위해서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 두려워 떨면서 세상 사람들이 화를 갖다 줄까봐 막 겁내면서 떠는 그런 우상이나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님하고 관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관계가 잘 돼 있을수록 이제 좀 더 깊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많이 인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나를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는 주지만 또 사랑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교육해야 되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계속 경고하고 참아주는데도 안 고쳐.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극대도가 이제 일어나면서 교육에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경각심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길을 가면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존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는 거를 들을 피곤하겠지. 지금은 조금 졸리겠지. 바라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주시지만 교육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드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을 또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기회와 여유를 주셔도 계속 불순종하면 결국은 어떻다? 좋지 않은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본문 프로젝트 띄우는 거를 조금 놓쳐가지고 우리가 이게 좀 봐야 돼요. 본문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주셨던 사명을요 또다시 요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너 내가 귀한 사명 맡겼는데 너 감당 못했네? 너는 땡! 이러시지 않으셨고 다시 한번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사명을 동일하게 주신 거죠. 요나가 실수하고 영적으로 넘어졌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그는요 선지자로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한없는 은혜로 요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요나를 통해서 성교의 새로운 패러다임들,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구약시대 때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그런 선교사가 되는 영광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
그는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40일 뒤에 니느웨 성읍이 무너져 내릴 거다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가 증거한 이 메시지는요 사실은 간단해요. 이렇게 기록된 우리 그 성경의 말씀으로 계산해보면 한 16글자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사실 5글자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메시지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니느웨는요 사흘 즉 3일 동안 걸어가야지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돌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성읍이요? 아주 큰 성읍이었어요. 이 고고학 발굴 자료에 따르면요 니느웨 성의 이 둘레가 약 95km이고 직경은 약 30km 정도 그리고 약 20마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뭐 감은 안 오지만 대충 크다 그런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막 도착해서 아직 하루 동안밖에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틀이나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생각하면 더 돌아야지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말씀 전했어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 하는 이 구절을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요나가 아직 마지못해서 죽을 뻔하면서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됐으니 마지못해 순종하는 마음이었고, 여전히 그 내면에 니느웨 사람들이 미워서 이 3일 길을 다 가지 않고 하루치 길만 걸어가면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요 요나가 성읍에서 이렇게 성읍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우리말로 하면 핫스팟 요즘 말 쓰는 그런 자리에 대표적인 장소들을 골라서 하루 동안만 외치며 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한 그가 총 3일을 다 돌아다닐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루 만에 도성 사람들의 이렇게 회개가 확 일어나버려서 그 계획을 중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불과 하루 동안의 그 사역이었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의 열매는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시간의 길이나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인도에 방문했을 때 2000여 명의 그 모인 그 뉴델리의 그 다음 세대 컨퍼런스에서도요 저희에게 뭐 긴 시간이 주어지거나 뭐 이랬던 게 아닙니다. 그 정말 현장에서 즉석으로 기도 부탁받고 올라가서 그냥 정말 주시는 감동 따라 그렇게 했는데 한 5분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장례가 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리고 회개의 역사도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부르짖고 광고하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루 만에 도성 사람들이 회개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악하고 잔인하기로 소문이 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본문 이 5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해준 그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이 없이 다 회개함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6절을 보면요.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아수르 왕조차도 보좌에 앉아있지 않고 이 화려한 왕복을 벗어던지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어떤 한 이방인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 와서 회개하라, 대한민국 회개하라 이렇게 한마디 외쳤는데 우리 정말 서울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이렇게 온 백성들이 막 반응한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통령 관직에서 내려와서 먼저 무릎 꿇고 엎드린 이런 모습처럼 그만큼 정말 뭐 빈부격차 또 그 어떤 자기의 지위 여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엎드려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요 왕과 대신들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조서를 내려 네, 금식을 선포를 하죠. 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어떻게 해요? 니누에에 선포하여서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도 말고 그리고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힘써 그냥 안 먹고 가만히 앉아있어라 이것이 아니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나가라 하는 이런 조소도 전국에 내렸다고요. 네. 사람들이든지 짐승들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뜻을 흡족하셨죠. 그러니까 그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요나의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니느웨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요나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이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전에 언급한 인도에서의 그 사역도요. 하나의 우리에게는 작은 어떤 사인처럼 말씀이죠.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의 신호탄에 불과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DYC를 통해서 인도 그 드넓은 전역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힌두 문화에 이렇게 젖은 또 그 카스트 제도에 그렇게 억압된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와서 정말 자유함과 주를 찬양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국민도 아닌 이방인 선지자 요나가 다 하루 동안 이 도시를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왕과 대신들을 포함해서 니느웨의 온 도시가 함께 회개에 동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따르면요.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만 12만 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요.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어린 유아들을 의미를 해요. 인구학자들은요. 고대 사회에서 7세 미만의 아이들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 즉 20% 정도를 차지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따르면 니느웨 성에 거주하는 인구가 대략 60만 명쯤이 됩니다. 그 큰 성읍 니느웨에 사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운동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증거한 간단한 메시지가 어떻게 이처럼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을까요? 그 원인은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요 지금 따끈따끈한 체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좀 전에 3일을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다 바다에 왜 이렇게 토해져서 정신 차려서 니느웨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로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 하는 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알았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도 체험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았어요.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도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셨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의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강력한 거예요. 요나의 이 메시지는요 이처럼 직접 체험하고 선포한 것이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충격을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요나를 빚어서 복음의 이 선포자로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모든 것들을 결국은 뭐예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누구나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말하면 그 말은 사실 힘이 없잖아요. 머리로만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거. 그런데 그 본인이 직접 듣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도 믿음이 가는 거예요. 체험한 것을 이야기해주면 정말 사람들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나 어떤 충격이나 이런 영향력들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요 우리가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어떤 신학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러면 저는 신학교 가야죠. 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니누의 사람들도요, 요나의 이 경험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왜? 분명 요나 자신이 직접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고, 또 그 큰일이 함께 그 당시에 있었던 선원들이나 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렸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요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불순종해서 그런 것이었지 뭐야. 그래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게 됐는데 어떻게 며칠 만에 니누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야? 와, 참 놀랍다. 이런 소문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요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도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그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회개에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그것을 남들에게 전할 때 감동과 울림을 주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요, 삶의 변화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전혀 변화가 없고 성령의 체험도 없고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면 그런 자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러죠? 예,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참 부끄러운 면들이 있어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자녀들 이렇게 앞에서 다 복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떠난다. 그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안타깝게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너무 다른 이런 모습들에 또 그래서 당신이 믿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고 싶어 이렇게 된다는 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자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둘째, 요나가 증거한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증거한 메시지가 언뜻 보면요 100% 부정적인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악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꾸짖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다 악하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버리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도 성도들의 기도 향연이 올라가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므로 악독이 하늘로 가서 결국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도록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삶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니느웨는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악독을 보시고 40일 후면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는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이 교회의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선교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요나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증거했는데도 하루 만에 120만 명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요, 메시지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귀를 달콤하게 해주고 간지럽히고 듣는 자들의 어떤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어떤 기복적인 긍정의 힘, 이거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렇게 또 외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마이크예요. 우리는 그냥 스피커예요. 하나님 주시는 걸 그냥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의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실상 이 요나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부정적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는 것은요, 말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40일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40일, 그 짧은 기간을 준 것이 무슨 은혜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비의 그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는요 1초라도 여유를 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에게는 어떤 경고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경고 없이 유황과 불비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40일 동안 여유를 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메시지를 전하면 부정적인 메시지로 생각해서 듣기를 싫어해요. 그렇겠죠? 여러분 친구들한테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 듣기 싫어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말을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왜 빨리 실현되지 않느냐? 이것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옛날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9절은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고 계시냐?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데 이렇게 묻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최대한 많이 모두 구원하기를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인간 모두를 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다리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 뜨면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다리로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병원에만 한번 가봐도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상적인 것들은 할 수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신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거나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40일이 영원한 시간이 아니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와 기회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 니느웨 백성이 올바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고, 둘째,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사실은 꼬박꼬박 졸거나 정말 내 고집대로 행하거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과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대한 올바른 인간의 반응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라고 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믿었고 요나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진실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니느웨 백성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믿는다 하는 이 말은요 나는 복을 발로 차버리겠다 하는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부터 9절 말씀 제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믿지 않아도 복을 받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농구도 잘한다고 합니다. 물론 믿지 않아도 돈 벌 수 있어요. 사실 세상에는 안 믿어도 얼마나 부자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거품입니다. 안개와 같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들이고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지, 거품만 잔뜩 가지고 있다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어요. 니느웨 백성은요,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어디서 얻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니느웨 백성들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악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거, 모든 거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니느웨 백성은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과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해 본 적 있어요? 금식해 본 적 있습니까? 물만 먹고 40일 금식하는 것과 물도 안 먹고 33일을 금식하는 것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금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지금 위장이 많이 나빠져서 그렇게 못하지만, 이는요,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아무리 죽을 위기가 와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고 그만큼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고. 왕이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자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금식을 하면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도둑질하던 사람이요, 금식을 하면 기운이 없어서 답을 못 넘기 때문에 도둑질 못합니다. 남을 막 욕하던 사람이 금식을 하면 기운이 없어서 욕도 못해요. 이처럼 금식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들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인정하시고 진실하다 이렇게 증거를 해주셨죠.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심판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놀리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고 돌아온 선지자가 와서 전에도 회개하고 우리는 믿었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이 와서 전도를 했는데 믿지 않고 너희는 결국 지옥을 가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아세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와야지만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요, 나는 회개만 하고 믿음은 갖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또한 나는 믿기는 믿어도 회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속도로를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살 길은 뭡니까? 얼른 돌이켜서 똑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 거꾸로 가면 결국은 대형 사고가 나서 죽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반역에서 충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중에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우상 숭배를 오래 해서 얻는 것이 뭡니까? 얻는 것은 없고 복 받는 것도 없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만 하는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 자리에 머무시겠어요? 내 삶에 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들에서 떠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믿어 회심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니느웨에 살던 그 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백척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또한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지옥의 무서움을 말씀하셨어요. 눈이 하나가 뽑혀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팔 하나가 잘려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떤 분은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성경을 일부만 믿으십니까? 아니요. 믿으려면 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우리 팔이 잘려나가도 부활하면 우리는 다시 이 팔을 얻을 수 있어요. 눈이 뽑혀도 그때는 영원히 아프지 않는 눈이 생겨요. 언제요? 구할 때. 온몸을 잃어도 그때가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몸이 멀쩡하게 지옥을 가는 것보다 못생기고 다 뽑히고 찢겨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구원은요 눈보다도 귀하고 손보다도 귀하고 몸보다도 귀한 그런 말 귀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울림과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으세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데 도망가는 사람 되지 말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입술을 열어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